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고 소식을 들을 때 회개하는가, 사고 소식을 들을 때 회개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월 달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면 우리 문제의 근원까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있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틀어놓는 경음악이 있습니다. CD가 있는데요. 그 CD의 마지막 곡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벙어리가 되어도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곡이 있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요, 나는 얼마나 회개하는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제 끝날 때쯤이잖아요. 이 곡이 나와요. 매일 새벽마다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매일 회개하며 살라라고 촉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매일 회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회개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2022년도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나 사건 사고의 소식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있고요. 또 채석장의 흙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아니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왜 그 사고가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근처에 실로암 망대가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는 적의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 높이 쌓아놓은 큰 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명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고로 인해서 18명이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망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지나갔던 사람이요 죽은 거예요.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를 듣고 이런 생각들을 주로 했겠죠. 야,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때 사고가 났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혹시 죄가 많아서 벌받은 것은 아닐까? 어떻게 아무 죄가 없는데 갑자기 저런 사고로 죽을 수 있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해서 벌받은 거야. 하여튼 다행인 것은 나와 내 가족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문으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네 자신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많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죽을 이유가 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노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사고라는 거예요. 사고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신이 죄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라 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사고의 소식을 듣고 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 사고와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인생이 길지 않음을 깨달아요. 짧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수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는지요. 나는 다치지 않았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아프지 않으니까 다행이라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둘째로는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죠. 아,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후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회개가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행동이 있어야만이 그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다면 돌아서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는 한 번 눈물 흘리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 어떻습니까? 한평생 하는 거예요. 한평생 잘못된 길을 가던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개라는 말을 자주 하셨을까?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진정한 거룩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변화시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 눈물 흘리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대로 끝나면 좋은데 왜 나의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잘못된 행동까지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더 크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돌아서는 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에 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저희 동네가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덕을 쭉 내려가면 주변에 다 산들이죠.
작은 산들이죠. 작은 산들이 있고 그 가운데쯤에 벌판이 있었어요. 논도 있고 밭들도 있고 지금도 그림이 그려지네요. 오후가 되면 학교를 파고 나면 저희 친구들하고 동네 형 동생들하고 언덕을 넘어서 가면은 약간 잔디밭이 있었거든요. 그 잔디밭에서 놀고 나였습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니까요. 동네 형이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소리 때문에 다들 놀랐어요. 보니까는 이 소를 끌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소가 어떻게 해요? 형을 끌고 집 반대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저 정도의 꼬마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형이 어떻게 하든지 소를 끌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소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막 소가 빨리 달리는 거예요. 소 고삐에 그 줄을 그 형이 놓지 않으려고 막 잡고 있으면서도 봐라 나살래라 쫓아가는 거예요. 고무신도 벗겨지고 맨발로 막 달리면서 우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되는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소한테.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더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거예요. 울면서 맨발로 그냥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이 동네 형이 막 울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빠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밭에 있던 아버지가요 막 쏘쌀같이 달려와가지고 그 아들이 끌려가면서 잡고 있는 소고삐 있잖아요. 소고삐줄을요 확 지금도 생각나요. 그냥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이 소가 막 가다가 갑자기 이 어른이 잡아당기니까 확 고개가 돌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 고삐를 잡아가지고 집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소를 조금 몰고 가요. 몰고 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아들에게 고삐줄을 맡기더라고요. 그 소는요 자연스럽게 집에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막 우리도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좀 이것을 끌고 하나님 곁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오고 싶은데 막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죠.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울면서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세상은 나를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나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정죄해요. 남의 인생에 관심을 많이 가져. 그래서요 사건 소식을 들을 때는 먼저는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는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남의 인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나에게 살아있는 삶의 시간들이 많지 않음을 알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에서요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비결, 너무 좋죠.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비결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영어로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비결. 일주일 만에요 무려 20만 권 팔렸어요. 일주일 만에. 제가 볼 때는 30일 만에 당신의 남편을 변화시키는 비결 하면 일주일 만에 100만 권 이상은 팔릴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20만 권이 팔렸어요. 엄청나게 팔린 거죠. 근데 출판사가 놀린 거예요. 딱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철자 하나가 틀린 거였어요.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가 아니었어요. 이 W가 뭐였을까요? L이었어요. 30일 만에 당신의 인생,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비결이라는 책 제목이었는데 이게
잘못 오자가 적힌 거예요. 출판사가 다시 일주일 만에 바꿨죠. 다시 바꿔가지고 30일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비결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한 달에 단 2권 팔렸대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내 가까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는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주로 관심을 두십니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꿔가는 거, 변화시켜가는 거, 또 성숙해가는 것이 회개의 삶인 거예요. 설교를 듣더라도 이런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돼, 내 아내가 들어야 돼, 내 아이가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중보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인생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있을까요? 정죄하고 있어요. 와, 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죄하고 있어요. 나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 먼저 변화시켜라. 네 자신을 변화시켜라. 네가 성숙하고 네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함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요, 올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서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서의 고삐를 돌려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요? 내 자신을 좀 더 성숙시키는 계획이 있는지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의 소식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3년 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죽게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4년째 코로나 팬데믹이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더 크게 유행할까? 이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여 고쳐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전염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올 한 해 같이 영적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같이 영적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행동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과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기도를 받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남의 인생에, 남의 변화에 관심 갖기보다는
내 자신의 변화, 나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를 들으면은 내가 괜찮으면 됐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괜찮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주로 하지. 그 소식을 들을 때 주여 회개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생명의 연장을 해주셨사오니 더 경건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이런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얼굴을 구하고 스스로 낮추어 겸비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너희의 자녀의 삶을 치료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며 능력 있게 만들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죄를 이길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주 예수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10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